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이 언약의 땅에 가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한 삶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리더십이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비스가 산기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모세가 죽게 되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 분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처음 난관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때마침 요단 강물이 막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평화에 도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떻게 건넜어요?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곳에 건너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철철 넘치는 강에 발을 한 발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요단강들이 자신의 앞에 출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떻게 요단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이 출렁거리는 그 상황에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발을 그 물, 출렁거리는 물에 한 발자국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큰 견고한 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높고 든든한 성문, 굳게 닫혀져 있는 성문. 이스라엘은 이 성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이 클수록 관문이 높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은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까마득히 높이 솟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또는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느냐, 문제 앞에 가로놓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강나풀을 빰빰빰 불고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한꺼번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로 멸망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75살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25년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적인 근원을 갖고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말씀하게 하시려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바퀴 하루에 돌라는 거예요. 2번째 날, 엿새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대제사장들이 막 할 때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이야, 요즘 젊은 애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비상식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하고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합리적이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그 성 주위를 7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 성벽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매일 자기네 성을 돌아. 들어보니까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기도하면 무너진다 그랬대. 그럼 여러분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기한 행동을 보고 우습게 생각했겠죠. 손가락질했겠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야, 너 아직도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니? 제가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만. 그렇게 손가락질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따라합시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로 목회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구로 사용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부 멸절당할 때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 이 라합의 성경은 기생이라고, prostitute. prostitute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 몸을 파는. 그리고 그의 기생의 가족이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집어넣어서 몰래 들어가 정탐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탄로되니까 그 여리고의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 정탐꾼 두 명이 들어왔다. 스파이가 들어왔다. 간첩이 들어왔다. 잡아라! 막 잡으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 어디 있어? 라합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거짓말로 속이죠.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지금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정탐꾼에게 뭐라 그러죠? 저와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라합은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점령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너희 하나님, 지금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두 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모든 부족들을 다 전멸시켰대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었어요. 지금도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게 라합과의 차이예요. 들었으면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능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 살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한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그러죠? 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 우리가 그걸 표시로 볼게. 근데 그리고 집 안에만 있어. 집 밖에 나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집 안에만 있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합은 자기 집에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것이 구원을 얻는 언약의 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표징을 라합처럼 여러분 가정에 매달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언약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23절 가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라합, 그리고 그녀는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구원받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징을 라합처럼 여러분 가정에 항상 매달아 놓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